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6번째 말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말에 관한 예언 중 택한 백성들이 땅에서 누릴 마지막 그런 축복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경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이것을 공중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주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막 순교자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쓰임받았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먼저 들림을 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휴거된 주의 백성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자의 영혼들이 먼저 첫째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땅에서 들림받은 휴거한 백성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그러한 복된 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땅에 남은 자들은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이제 계속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삼중재앙, 7개의 인을 띠고 또 일곱 나팔을 불고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 땅에 남은 자들은 그 환난과 고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살아남으셨을 때,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들림 받을 때 이 땅에 남은 자들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들림받지 못한 땅에 버려진 그 인생은 삼중 재앙, 영혼과 육신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41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모녀가 함께 맷돌을 갈든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맷돌을 갈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누군가가 들림 받으면 그 나머지 사람은 그냥 땅에 남아서 그 환난을 다 겪게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어떻게든지 땅에 남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땅에 버려지지 않도록 이제 영혼 구원을 시켜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 들림받은 백성들과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에 올라간 그런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하면서 7년 환란이 계속이 됩니다.
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 첫째 부활을 했던 영혼들, 또 들림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휴거된 그 백성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것이 천년 왕국이 보여주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물론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정확히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년인지 그 길이가 어떤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물론 그 길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도 이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제 기간을 정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좀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천년왕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왕국인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땅에서 누릴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들림받은 그런 영혼들과 함께 이 땅을 지배하는 천년왕국 때는 이 사탄 마귀 세력들이 완전히 예수님한테 결박을 당해가지고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불행하고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무너뜨리고 하는데,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러한 마귀와 사탄들이 다 사슬에 묶여가지고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되니까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그러한 땅의 왕국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태초에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계속 첫째 날도 하시고 둘째 날도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이 빛을 창조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하늘 위에 궁창들 많은 일월 성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과 월과 또 연과 계절을 또 창조하시고, 또 땅의 각종 채소와 수목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들, 또 하늘을 나르는 새들, 바닷속에 있는 그런 모든 물고기들을 하나님은 태초에 종류대로, 이것이 나중에 진화가 돼서 환경에 영향을 받고 돌연변이고 그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생들의 그러한 시조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음껏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또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생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우리 인생들한테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 축복을 다 누려라, 에덴 동산의 복을 다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간이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또 마귀에게 속고 사로잡힌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의 삶의 자리가 한마디로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또 뱀한테 쫓기는 자리로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에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의 복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러한 삶으로 추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조물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돼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또 쫓아오는 뱀한테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결국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이 아주 황폐하게 되는 타락의 결과는 바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들한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천년왕국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면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망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로고스 가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마지막 축복의 터전 또 하나님의 소원인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하는 권세들이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게 된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에덴 동산의 회복, 땅에서 주는 마지막 축복의 터전인 천년왕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보통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귀절도 많이 있지만 4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첫째는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그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돌을 맞고 그렇게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가 심판주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이 축복자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믿음 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배이는 만큼 환난을 당하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들림받아가지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영혼이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을 지배하게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내 이름값을 너무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름을 너무 내세우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일이지만 주님께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 때문에 멸시천대 다 받고 소나 양처럼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할 말도 없는데, 지옥에 가도 100번을 가야 되는데 내가 받을 심판, 조롱, 멸시 다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 내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아는 것은 이렇고, 그리고 내 이름을 너무 내세운 것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은 못하더라도 천년왕국에 시편의 기자처럼 주여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루라도 성전에 문지기라도 하겠다 하는 고백처럼, 내가 무슨 거창하게 순교의 제물이 못 된다 하더라도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순교자의 영혼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땅에서 내 말을 너무 앞세우고 내 이름을 너무 높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나보다 더 중요한 다른 신,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마음속에 두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성경은 우리 육신의 삶과 심령 속에 형상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치십니다. 그 가문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자손손 그 죄값을 물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들한테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그게 우상 숭배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손주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또 다른 진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계약한, 언약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 또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녀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너를 내 자녀라고 부른다. 아들, 딸이라고 부른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 왜? 내 자녀니까. 한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깨뜨리신다. 증거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과 땅에 있던 백성들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홍해를 갈라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누가 이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약속의 돌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돌판을 갖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진으로 가까이 가니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여기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 내가 보호하고 그런 관계 끝이야,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까 내가 인도하고 들짐승으로부터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하는 이런 모든 약속은 끝이야. 돌판을 깨면서. 왜?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깨뜨리는 그 자체가 저주와 심판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은 순간순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우상의 영을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표전쟁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표를 받느냐? 짐승에게 받느냐? 하나님께 받느냐? 악한 영에게 받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느냐? 표전쟁입니다.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짐승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큰 바벨론 왕국을 이루면서 사람들과 손목이나 이마에 이 마귀의 표, 짐승의 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상, 화폐, 언어, 국경을 다 통합해서 통제하는 그러한 세력인데,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고 또 사람들의 이마나 손목에 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아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입장할 수도 있고, 이게 없으면 불편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그냥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짐승에게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백성, 또 천국에 이를 백성은 표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인을 받아도, 인은 도장입니다. 도장 받아도, 인치심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아야 구원도 받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나중에 대환란이 일어나면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막 피로 되고 물과 샘과 강의 근원들이 다 말라버리고, 이게 대환란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추수하는 심정으로 아직 땅과 바다를 해치기 전에 그들의 이마에 인칠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할 사람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도 마찬가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것은 많은 성경적인 신학적인 토론이 있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마지막 때 이삭으로 사명자로 쓰임받을 유대인인 거예요. 각 지파들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치심을 받는다. 짐승은 짐승대로 막 이제 망하게 하려고 표를 찍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마지막 때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이 마지막 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를 받는다, 또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한다, 내가 보증한다, 이런 보증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물건 하나를 사도 회사에서 품질을 보증한다는 보증서가 붙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갚아주는데, 이 마지막 심판을 하면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별해서 살려내는 보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천년왕국에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표를 받고 예수님께 표를 받아야 된다. 마귀에게 붙들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하는 것은 땅에서는 잠깐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천년왕국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한테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쓰임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보증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은 사람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땅의 축복을 누리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쓰임을 받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명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보증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보증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로고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또 순교자의 영혼들과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천년왕국을 이룰 때 악한 마귀 사탄이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입성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